할렐루야, 6월 23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으로 주되 조세받는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은 자들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또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본문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국가 간, 특별히 통치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배경을 토대로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이 약간 잘못 돌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황제, 즉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불륜이 굉장히 심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넷째는 그들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분자들이며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일리가 있는 소문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 황제를 자신의 주인, 즉 큐리우스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며 아기 예수를 기념하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아기를 잡아먹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셋째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으며 가족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서로 불륜 관계가 아니면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넷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이라고 여기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제우스와 같은 그리스 신전에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로마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라 안에 불순분자들로 오해받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라는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 여겼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며 결국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면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이 이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권세를 갖지 못한 소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통용되는 가르침인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왕과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권세자들 역시 권세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가르침에 자신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했는데 결국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자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며 여러 세금을 내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는데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따른 벌과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벌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란과 혼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국가의 법을 따르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곧 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신 것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국가와 법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지키게 하시며, 보행자는 신호를 지킴으로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것을 빼앗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이 나라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악을 미워하고 그것을 때때로 시위를 통해서도 고쳐나가는 것, 즉 법과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서로 어떤 짐도 지우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는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내가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법을 또 지키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도래할수록 우리는 마치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둠의 일을 떠나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세상이 말하는 불법을 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 하신 국가관과 또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불법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가라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권세자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르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특별히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권세자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